네, 오늘 설교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1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자의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타지에 가신 사도 바울에게 보낸 질문 서신에 대한 답변의 일부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사도의 지도가 필요해서 서신을 보낸 거고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의 제물로 사용했던 육고기를 신자들이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매우 활성적인 지역이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육고기 대부분이 우상의 신전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회답을 했습니다. 10장 1절부터 30절까지 계속되는 내용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상 죄가 아닌 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유가 있다. 또 음식에 관해서는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보면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미라고 하셔서 원칙상 자유가 있다. 그러나 성숙한 신자의 믿음과 자유가 믿음이 약한 신자의 믿음에 또 양심에 걸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을 했어요. 이와 더불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에서 이 육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보다 더 중대하고 본질적인 진리와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자가 자기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안다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을 때 그 진리의 빛으로 살펴보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바른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나를 어떤 존재로 무엇하도록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바로 안다면 삶의 현실에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도 성령 안에서 그 빛으로 비춰봄으로써 어렵지 않게 답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의도로 본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 순환교회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잘 알게 합니다. 먼저 31절을 통해서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31절 보면 사도 바울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자의 모든 첫 번째 부르심과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사는
예배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 예배자, 우리 부르신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자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신자의 믿음에 관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에 대해서 본문 바로 앞에서 두 가지를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26절 항상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소유자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왕인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26절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만물 또 시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은사,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환경,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심지어 우리가 낳은 자녀들까지도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환경도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러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설교할 때 자기 지식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사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바로 풀어서 바른 믿음과 태도로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은 매사에 교회에서 활동할 때뿐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매사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써 믿는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우리는 예배 중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 각자가 교회이고 우리 각자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물론 사람이니까 감정적인 또 관계적인 필요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영원히 동행하고 계신다. 마치 온 우주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나에게 관심을 쏟으시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외로울 수 있을까요? 내가 특별한 일을 안 한다고 자신에 대해서 적게 하나님보다 훨씬 적게 자기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늘 그 존재를 믿음으로 또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10장 30절을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사랑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누가 감히 비방을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골로새서 3장 16절 하반절 17절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뭐 악기가 많고 좋은 월십팀이 있고 뭐 훌륭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로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예배로 또는 교회 여러 가지 활동으로 모일 때 또는 섬기고 사역할 때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감사드리는 것이 가능하다. 항상 생활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도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나에게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감사하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또 나의 공부를 도와주신다. 성령께서라고 믿고 감사하며 또 운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운전할 때도 나를 도우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믿는다면 직장에서 모두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구원을 감사하고 함께 하심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임재를 믿고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생활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정교회라서만이 아니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에게 강조할 것은 생활 예배라고 믿습니다. 물론 생활 예배를 강조하다 보면 교회 회중 예배는 저절로 강조가 되겠죠. 그죠? 그러나 교회 회중 예배는 너무너무 거룩하고 귀한 것인데 생활 예배는 다른 차원이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주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신앙이 있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 왕이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주 왕이라고 시인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한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이 나 왕이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 구세주고 왕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고 지금도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했고 구원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이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나의 생활과 입술을 나의 모든 환경을 나의 모든 가족을 다스리는 은혜로 참으로 은혜롭게 다스리는 왕이시다 라고 말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모든 입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만인의 입이라 라는 뜻이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한 개인의 입이 이럴 때는 저런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때는 감사한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입이라는 뜻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가 생각하기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때로 병이 들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자녀 문제로 근심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왕이시다
은혜롭고 전능하신 왕이시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마치 구약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요 하나님께서 신자의 삶에 어려움에 닥쳤을 때 힘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또 선하심, 나를 보호하심, 사랑하심을 믿기 어려울 때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고백을 어느 때 어느 누구 예배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절로 위대한 계명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실천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과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 32절 33절을 보면 우리의 두 번째 부르심과 정체성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 우리의 부르심 무엇입니까? 이웃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과 나의 축복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 이웃의 유익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 부르심 예배자 그 다음으로 우리 부르심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차라리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마땅히 받으실 영광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라 또 이 세상에 죄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내 목숨을 드리고 왔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첫째로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본다면 우리는 남들에게 거치는 자, 손해보는 자가 욕먹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가능한 한. 여러분 이미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고 하실 때 이 원리를 가르치셨어요. 둘째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정말로 예수를 닮게 원한다면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웃의 유익과 이웃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온전히 전달이 되고 그럴 때 세상과 다른 우리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거룩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받기가 쉬워진다는 거잖아요. 이건 세상과 반대 정신입니다. 그렇죠? 카운트 컬처예요. 반대 문화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의 문화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문화고 가치인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부할 때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남보다 덜 똑똑해서도 아니고 이치를 몰라서도 아닌데 남들에게 내 유익을 우선하기보다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양보하고 그들의 유익과 기쁨을 먼저 배려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놀라운 축복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전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 조금 잘못된 비유지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성대를 영접하면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사소하게 보이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은 곧 나 예수를 너희가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동일시하시잖아요.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8절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면
주님에게 그만한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 그 오늘날에는 저희들이 대형마트 가서 식품을 주로 사니까 좀 느낌이 다른데 전에는 이런 대형마트가 있지 않고 그 할머니들이 길거리에서 시장 또 좌판도 없이 시장 입구에 골목에 이렇게 조그마한 좌판을 깔고 이렇게 사과 몇 개, 뭐 복숭아 몇 개 팔잖아요. 그럴 때 어떤 크리스찬들은 거기 가서 그 할머니 물건을 살 때 고릅니다, 과일을. 어떻게 고른 줄 아세요? 좋고 이쁘고 맛있게 보이는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안 사갈 만한 약간 시들하고 약간 흠집 있고 이런 거 골라요. 왜? 그 할머니 그것으로 살아가니까. 그거 먹고 내가 죽을 거 아니니까. 그 할머니 기쁨과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아, 물론 뭐 요즘 홈플러스 같은 데 하면 그렇게 안 해요. 뭐 대기업이 하는데 내가 뭐 그들의 유익과 기쁨을 뭐 고려할 거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그럴 때 주님이 그걸 보세요. 성령님이 보세요. 나이 많은 가난한 할머니가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서 얼마나 팔겠어요? 근데 거기 가지고 남들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거 고르고 맛있는 거 고르면 자기 유익은 채워지겠지만 그거는 크리스찬의 사랑과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인 복음,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섬기고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고 지옥 갈 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 전도로 이웃을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이들이 많은 묶임에서 풀어지도록 중보하고 또는 돕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섬겨서 그들을 잘 세우라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품적으로 예수님을 닮고 이거 성화입니다. 또 사역적으로 봉사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게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과 공감되는 것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수도 있게 하라 하시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님을 닮는 성화도 강조하고 또 나가서 이제 세 번째 부르시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하셨고 또 하라고 명하신 사역과 봉사를 하는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서 성도 각자가 받은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서 성도들이 봉사하고 사역하도록 양육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신자들이 적절할 때 자기가 제자 사역을 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있을까? 또 이렇게 하려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순환을 교회는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잘은 못하지만 이렇게 하려는 방향성이 확고하고 의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이윤경 목사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셔서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보면 어디 가든지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쓰세요. 근데 씨를 뿌리고 보면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없이 보여요. 근데 이제 물 주는 사람이 물을 주면 이제 씨가 움켜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으면
모든 사람의 그 관심과 그 송축에 그 열매를 따는 사람들에게 가겠지만 또 씨 뿌린 사람 없이 그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님 목회를 잘하셨다고 저런 설교를 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름 복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잘 뿌리셨다라고 믿어주면 대단히 고맙겠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신자의 세 번째 부르심과 정체성. 성령과 동역하는 성도가 되라.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이고 정체성을 말하자면 성령의 성소 또는 동역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 여러분 몸 안에. 그럼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존재가 성소에 그죠? 교회당의 성전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마지막 찬송에 생각해보면 아주 전통적인 복음주의 전통적인 믿음 위에 만들어진 가사들하고 내가 부르면서 보니까 물론 아름답고 물론 진리가 거기 없는 건 아닌데 내가 부르면서 최소한도 오늘 전하는 메시지하고는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좀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 바닷가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요. 교회 성전은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고 성령을 모신 여러분이에요. 나 개인이에요. 그리고 교회란 본질은 이런 개인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신 것이 교회예요. 너희들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순환일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순환일교회는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또 중생의 복음, 성화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우리는 성령님을 구체적으로 초청하고 임재해서 한 달에 한 번 스폰테니스 워십을 드리잖아. 한국에 이런 교회 없어요. 이만큼 성령께 전적으로 열어드리고 환영하는 교회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이 뭐 15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교인인 듯 아닌 사람도 좀 많고 그래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두셋이 모이고 거기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끝이에요. 다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이셨는데 거기에 10,000명의 교인이 있다. 비유로 말하면 태양이 있는데 태양 주변에 10,000개의 촛불을 켰다. 뭐 그 밝기가 얼마나 더하겠어? 여러분 3명 모였는데 예수님이 계시다. 태양이 왔다. 거기 3개의 촛불이 켰다. 태양 앞에 10,000개를 킨들 3개를 킨들 무슨 차이가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임재를 사모하심,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앞에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순환교회가 특별한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영적인 건강한 자부심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하면 자, 세 번째. 신자의 세 번째 부르심과 정체성은 뭐냐면 성령과 동역하는 성도로 살라 정체성 성령의 성전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파트너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보다 어마어마하게 비교할 수 없이 존엄하고 영원하고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파트너예요. 우리가 동반자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기이하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잘 생각하면 그 고백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전 나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자, 1절, 11장 1절 말씀 생각해 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셨나. 여러분 얼핏 너무 독선적인 자기를 주장하는 나타내는 말씀 같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면 몇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고 사울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알고 예수님의 신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잔악하게 핍박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기적적으로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열정적으로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감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나같이 무서운 죄를 진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변화시킨 그 은총을 생각해봐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께서 너희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 너희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나를 보고 너희도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변화를 받으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아, 내가 뭐 위대한 사도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는 것보다는 나는 어마어마한 죄인이었는데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위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라. 이런 뜻이죠. 두 번째, 평생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한 사역자로서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1절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우정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령신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안 하기로. 그리고 제자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오직 성령님으로 사역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장차 당신이 십자가를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차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 받은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과 같이 되고 당신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빌립보 2장 6절로 8절 그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똑같이 되셨는데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비를같이 형상을 임하시고 그때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역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께서 첫 번째 설교에서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회당 설교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특별히 성령님이 본질상으로 같아요. 동등하세요. 하나이세요. 하지만 육신 입고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이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에게 준 무한한 신적인 능력이 있지만 성신할 때 이것을 나의 보좌에 쌓아놓고 왔다. 나는 다 비웠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나는 사역을 한다. 하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생애 동안에 계속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베드로가 뭐라고 증거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나사로 예수 성자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는 성령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잖아. 여러분 이야기가 이게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세요? 믿으세요? 요한복음 3장 33절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한 번만 성령이 베들경사에 임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께 계속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신자에게 여러분과 나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셨다고요? 기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 여기 보면 너희라고 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아이도 어린아이도 청년도 또 거룩한 장로도 포함돼서 너희 다예요. 예수 믿는 너희 다. 너희는 거룩한 자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면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잘 알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놀라운 가능성을 약속하고 계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님으로 사역하듯이 나도 나의 많은 학식과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님의 본을 받은 나를 본받는 자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그 당시 신자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다르다. 놀란 능력이 있다. 놀란 그 성품 아름다움이 있다. 신적인 아름다움과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꼭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할 그 거룩한 이름이고 회복할 본질이다. 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도 우리 개인 각자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우리는 성령의 동역자로 성령의 전으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쓰시도록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역사하시도록 자유롭게 쓰시도록 요청을 드리고 위탁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성령님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세 번째 정체성이고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거룩한 예수님 닮길 열망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화의 간증이고 권면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듯이 누구보다 더 드라마틱한 구원의 체험과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의 마지막 서신에서 그것도 현재형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을 말씀이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끝없이 참아주심을 보이셔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를 삼으려 하신 것입니다. 제가 요즘 또 이런 심정으로 삽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왔던 엘리야 사역과 교회를 사역을 아름답고 훌륭한 후계자들에게 넘겨주고 내려놓게 되었다. 큰 대가 없이 마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것은 뭐라고요? 소가는 많았다는 거지요. 뭐 사과가 커서 대가고 사과가 적어서 소가가 아니라 제가 목사로 살면서도 많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도 죄인의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놀라운 간증을 기록합니다. 그 7장의 주어가 본래는 우리였는데 15절부터 나로 바뀝니다. 그리고 시제도 전에는 과거형이었는데 15절부터 현재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 된 당신 안에 여전히 강력한 죄의 소욕이 있어서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어마어마하고 극심한 내적인 갈등을 겪었다는 것을 간증을 합니다. 그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줄 알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여전히 어마어마한 세력의 죄악이 있어서 늘 자기를 끌고 간다. 이 갈등 가운데 너무나 나는 죽을 만큼 몸부림치고 있다. 오 공관자로다 누가 이 싸움에서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예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연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존재적인 선언을 들었어요. 새 표준을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성화가 시작되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처절하게 자기 안에는 강력한 죄의 소욕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정리할 때까지 말씀대로 은혜로 그것을 꺾을 때까지 십자가 못 박고 할 때 어마어마한 갈등을 겪었다라는 경험을 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귀중한 교훈을 남겨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 토론토에 가서 공부할 때 특별히 또 예수 믿고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서 경험했지만 나는 내가 그렇게 교만하고 음란하고 추악한 줄 전에 상상도 못했어. 나는 처음 예수 믿고 첫사랑에 빠졌을 때 6개월 내지 1년 동안은 천국을 사는 것 같았는데 차차차차 내 안에는 죄악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부터 정말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나도 고통을 겪었었거든요. 왜 그러냐? 예수께서는 우리 죄, 우리가 지은 자범죄, 행위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죄성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져서 우리가 죄를 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향하는 것 능력은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곧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을 소유하면 무엇이 드러난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추악함과 죄성, 음란함, 교만함, 무자비함, 폭력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애통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를 구원을 이루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십자가에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구원을 온전케 하는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충고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왜 두렵고 떨릴까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그런데 성령이 빛으로 보니까 나는 추하고 악하고 비루하고 음란하고 죄악을 즐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두렵고 떨려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아들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 갈등과 싸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결단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 육체, 죄의 본성과 함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를 할 때 못 박지요. 뭐를 못 박아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기질, 정욕과 욕망, 쓴뿌리, 죄의 근원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고 세표점을 되었고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지만 이 엄청난 나의 그 죄인됨을 깨닫고 애통하고 그래서 문득 바라볼 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만에 달려서 죽은 존재고 부활하신 예수만에서 부활한 존재다. 그래서 나는
나의 죄성을 계속 십자가 못 박는다. 그럴 때 십자가에서 죄성이 죽을 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골로새 1장 27,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 비밀,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야, 이 비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먼저 이방인들에게, 이방 교회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모든 교회에게 전하십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이 비밀은 뭐라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믿는 크리스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동시에 우리 이성으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성화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 소망이십니다. 28절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어떤 그리스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옆에 앉으신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친히 성령 받은 신자 안에 와 계시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믿으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신자들을 권면하고 지혜를 다하여 신자들을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29절 나도 이 일을 위하여 복음 전파와 성도들의 변화와 성장과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서 밖에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셔서 밖에서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신 그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고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와, 사도 바울은 성령과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 것을 믿었고 경험했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사도적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기 바라고 이 말씀들을 믿고 깨닫는 대로 믿고 기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아마 더 크게 이 응답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은 대부분 엘리야 집에서 속 사람의 치유를 받고 마음의 씻김을 받고 마음의 눈이 밝혀졌고 마음이 온유해졌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여러모로 강조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사는 이 시대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이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과 정체성,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 두 번째,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예수의 제자라는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고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님과 동역해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심을 나타낼 뿐 아니라 내재하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를 성품적으로 사역적으로 온전히 닮아가는 성화 은총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이 세 번째 부르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